세상 사람들의 인생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도 전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인생 목적을 행복으로 두다가 그 행복을 달려가다가 결국 쓰러지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제가 요즘 많이 봐요. 제가 우리 가까운 사람 중에 제가 늘 기도해주는 몇 가정이 있습니다. 참 그 가정을 볼 때마다 늘 감사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30년 됐나요? 그 20년 넘도록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편은 남편으로서 참 아내를 존중하는 그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상담을 받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인생 목적을 어디에 두면 안 된다고요? 행복에 두면 안 됩니다. 가정에 그러면 깨져요. 가정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뒤져봤어요. 인생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니까 많은 설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인터넷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상담 심리를 하면서 특별히 가정사역에 굉장히 강한 분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마 책자처럼 준 보석상자라는 가정자원록에 쓴 건데, 우리 보이시나요? 글씨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 아닌 행복이 아닌 거룩입니다. 그 다음 계속입니다. 행복을 쫓아 살면 불행해지고 거룩을 위해 살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저는 김영재 목사님의 이 글을 보면서 또 거기 밑에 그 설교도 있더라고요. 종종 가정이 실패하는데 그리스도인 가정마다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복을 너무 쫓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거룩을 쫓아야 되는데, 또 다른 곳을 보니까 이런 글자가 있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무엇이다? 거룩이다. 거룩. 여러분이 거룩을 오해하지 마세요. 유교적인 무게 담는 거룩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룩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는 길을 바로 거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인생의 목적이 왜 거룩인지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늘 설교 속에서 여러분 꼭 알 것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무엇이다? 나는 정말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룩으로 두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주보의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요한을슬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을슬 목사님이 바로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둔 목사님이었다? 거룩에 둔 목사님이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결교, 감리교 다 같은,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나온 건 아시죠? 우리 감리교에서 두 교파가 나왔는데 하나는 구세군이 나왔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개인적인 영성을 중시도 하지만 사회적인 영성, 즉 사회적 성화, 이웃사랑으로 자기 것을 나누는 것까지 나가지 못하면 사회적 성화가 없는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다.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많은 것들을 이웃과 나누려고 했어요. 이웃사랑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 목사였던 윌리엄 부츠 목사님이 이제 우리 감리교회 목회자였다가 감리교회가 웨슬리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더 많은 것을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구세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세군은 우리 감리교의 특징 중에서 사회적인 성화, 이웃사랑으로 이웃에게 많은 것을 나누는 그런 구세군을 만들었고, 또 하나 성결교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화를 중시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의 내용을 보면 1725년에 이제 목회자 성직자로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1725년. 근데 그때 자기 인생의 목적을 어떤 삶으로 생각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목사님이 아마 이 구절을 읽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무엇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은 거룩한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제 살아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거룩한 삶은 세 단계로 나눠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메소디스트라는 그 삶을 통해, 메소디스트라는 말은 규칙쟁이라는 뜻이에요. 규칙쟁이. 오직 한 옥스퍼드 대학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걸어가는 방향에 따라 지금 몇 시라는 것을 알 정도로 정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가고 성경 공부하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오직 하면 웨슬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신성 클럽을 향해서 저들은 메소디스트다. 그게 오늘날 우리 강리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메소디스트, 규칙적인 삶으로 이제 거룩을 이루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온전한,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거룩으로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는 선교를 떠납니다. 그 당시 그 사막과도 같았던 미국 조지아주, 지금이야 미국이 대단히 발전됐지만 이때만 해도 굉장히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서 사막의 수도사처럼 살려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웨슬리 목사님이 실패를 하고 돌아와요. 그 실패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는 자기의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영국에 돌아왔을 때 드디어 올더스게이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올더스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모라비안 교도들과 수많은 만남을 갖게 되면서 거룩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일생은 바로 인생 목적인 거룩을 이루는 것이었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적은 바로 거룩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 나라의 인생 목적은 행복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생 목적을 거룩으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갑자기 오늘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 여기 행복이란 말이 뭘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 다분히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며, 그 행복을 쫓다 보면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무엇이요? 이에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못 같고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 인생은 풀이라는, 풀과 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게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행복으로 이루어진, 여러분, 세상의 행복이 영원한 것 같고 그것이 엄청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풀과 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으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꼭 풀과 꽃의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함과 함께 꼭 이 얘기를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쓴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쓴다? 말씀.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이 아닌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여러분?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풀과 꽃과 같은 더 높은 행복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면 바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무엇과 같으며 풀과 같으며 그 영광이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인생의 바람이죠. 세월의 바람이 있어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못하신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라. 즉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면서 그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가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못하며 기억하며 그것을 못하는 자 행하는 자에게 거다. 인생의 풀과 꽃과 같은 그런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하에도 동일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다시 이사야서 말씀을 반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관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풀과 꽃과 같은 세상의 행복 속에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풀과 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나라? 무엇으로 세워지는 나라? 말씀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상은 성경에 보면 무엇으로 지었다? 말씀으로 지었다.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다. 세상이 삼라만상이 다 우리도 무엇으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자, 그러면 그 말씀의 성경은 바로 우리를 지은 교과서요, 우리를 지은 사용설명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택하실 때도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십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무엇을 통해? 말씀 순종을 통해.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즉 말씀 순종이 하나님의 소유요. 우리 6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무슨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어요. 애굽에 있던 백성들은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내 안위, 내 편안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주님은 그들을 이제 행복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다. 되라 얘기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어떤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이루어지는, 요한복음 17장에 가도 예수님은 고별 기도를 통해 이렇게 제자들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저희를 제자들입니다. 무엇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19절을 함께 했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제자들을 향해 기도하는 내용도 보면 말씀으로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그럼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이루셨고 말씀을 응하게 하셨고 주님은 말씀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못하게 하셨다고요? 완전케 하셨고 말씀이 무엇이 되신 예수님? 육신이 되신. 우리 작은 예수들은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 최강수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말씀이 무엇이 있어? 힘이 있어. 다음에 뭐예요? 흥하여. 무엇을 얻는? 세력을 얻는 교회. 이거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고 흥하여 세력을 얻는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에 있는 교회 구성원이 세상의 행복을 생각하고 애국 시절을 회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다 무엇으로 거룩해지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백성의 모임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란 신구약을 통해서 똑같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면 죄란 무엇이냐면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이 목표점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무슨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 이 죄인의 길이라는 하타라는 단어, 하타를 보면 이게 하타라는 하타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이 하타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빗나가다. 어떤 곳을 목표점을 향해 가다가 그 목표점에서 빗나가는 것. 하나님이 정해준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를 정해준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향해 갈 때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빗나가다, 놓치다, 그릇 행하다, 결국은 죄를 짓다 그런 뜻을 갖고 이게 구약 성경에 580회 사용되며 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길을 잃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무엇에서 구원하십니까? 죄에서. 또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무엇을 지고 가는?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무슨 뜻이냐면 잘못, 죄라는 뜻이 있는데 바로 하마르타노라는 말에서 유래됐으며 어디를 벗어나는 것? 어디서 벗어나는 것? 표적,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 목적을 무엇으로 두셨습니까? 거룩은 우리의 인생 목적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했던 출애굽기에 얘기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이미 그것부터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을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거룩이란 뭘까요? 여러분 유교적 거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이 거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에 얘기하는 거룩은 개인적인 성화, 개인적인 구별된 삶, 거룩만이 아니라 사회적 성화입니다. 레위기 19장을 가면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하라? 거룩하라. 자, 마태복음에 가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무엇하라? 온전하라.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가면 이게 참된 거룩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무엇하신 같이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 긍휼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즉 사회적 성화로 이웃들을 향해 나의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참된 거룩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을 제가 세 가지로 찾아봤어요. 개역성경으로, 개역개정으로, 표준세 번역으로, 또 공동 번역으로 찾아봤어요. 우리 함께 표준세 번역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무엇을 당하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이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개인적인 성화뿐 아니라 사회적인 성화, 고난당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공동번역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며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참된 성화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웃 속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룩에는 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행복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복이 없을까요? 세상 나라의 행복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복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복의 이름이 바로 이거예요. 합니다. 에쉬엘. 에쉬엘의 복.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면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복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복인지 모르면서 복이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독특하게 에쉬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여러분 시편 128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무엇이 또다? 복이 또다도 에쉬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에쉬엘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복을 얘기할 때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을 향한 복 할 때 그 에쉬엘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도 복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복을 얘기할 때는 율리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즉 여러분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나니? 여러분 그 말하고 생각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세상적인 행복의 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그럼 어떻게 슬피며 애통한 자가 세상적인 복의 복이 됩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마카리오스라는 복은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행복의 개념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에서나 느낄 수 있는 신만 가질 수 있는 그 복,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성경은 우리가 끝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에쉬엘이라는 복이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 에쉬엘,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 에쉬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쉬엘가 여기에 또 하나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물질과 연관돼서 쓰여질 때 이것이 에쉬엘이라는 거예요. 한번 더, 복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자, 우리 시편 41편 1절 읽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무엇이 있으며? 이때 바라크가 아니라 에쉬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이 있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이웃들에게 나누면 그것이 에쉬엘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잠언 14장 21절 읽겠습니다.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무엇이 있느니라? 이 복은요, 에쉬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성화, 나의 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성화까지 올 때 그것이 참된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쉬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 행복은
결코 바라크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게 주어지는 행복이에요. 여호와의 무엇을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거룩의 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아니라 행복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서울에서인지 멀리서 와서 설교를 들으러 왔어요. 한 4주인가 5주를 계속 왔어요. 참 대단하다 저분.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다시 남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설교를 거룩을 목표로 하지 않고 무엇을 목표로 했어요? 행복을 목표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에요. 그 주간에 제가 너무 거룩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그런데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종종 저는 설교를 주제를 바꿉니다. 옛날에 했던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행복의 설교를 하자. 정말 부담 없는 설교, 기뻐하는 설교, 들으면 아멘하는 저절로 나오는 그 세상 행복에 대한 설교를 하자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설교를 하는 순간에 그분의 얼굴이 찡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설교 끝나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안 왔어요.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아, 목회자는 행복을 설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구나. 무엇을 설교하는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타락됐는지 아십니까? 행복을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풀과 꽃 같은 행복을. 여러분, 풀과 꽃 같은 더러운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은 영생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거룩을 통해 여러분들이 임하는 영적인 복, 마카리오스의 복, 에시에르의 복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풀과 꽃과 같이 덧없는 것, 쓰러지는 것, 그 덧없는 행복 속에 우리를 맡기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는 거룩의 복, 에쉐르의 복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2장입니다.